말하는 것만 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좋을까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아.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연수를 가지고 신앙하고 믿음하고 일치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라고 또 은혜가 됐을까? 근데 그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창기 이민 사회 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막 이민 왔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마치 한인회 같았어요. 코리안 커뮤니티, 그죠?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해도 너무 좋아했대요. 지금 서로 쳐다보지 않고 하랬지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뭐 한국 음식도 별로 없고 교회 오면은 만남이 있고 한국 음식 먹고 또 서로가 좀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미국에 온 지 30-40년 이상 된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 없습니다. 다 다녔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교회 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한 10년 다니니까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집사를 주네요. 그래서 집사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내면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운 얼굴 이렇게 같이 하다가 한 또 10년 지나니까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주네. 장로를. 그런데 사실 자기는 알거든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거지. 교회 생활 다 하는 거지 뭐. 진짜 믿음과 신앙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창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때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때 유학생들 꽤 있었거든요. 유펜, 뭐 템플. 애들이 교회 와요. 밥 먹으러 와요. 요즘에 교회 오면 밥 주거든요. 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데들은 밥 다 주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분도 많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청년도 있고요. 우리 있는데 그것과 교회 다닌 것과 믿음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에 왜 오는가? 여러분들 교회 왜 옵니까? 마누라가 오니까 그냥 라이드 주러 왔어요. 안 가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 분들 두 분 계세요.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밥이 맛있어. 교회밥이 반찬 얼마 없어. 교회밥 참 맛있더라. 또 옛날에는 교회 동호회도 있어. 동호회. 교회 오면 공도 차고 말이야. 그런 게 많았습니다. 골프 클럽도 있고 골프가 좀 짝이서 치잖아요. 그죠? 왜 교회에 오는가? 한번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깊이 들어가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또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뭐 성경 공부하고 왜 신앙 갖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지 않은 경미자매니. 의리 지키려고 온다. 이게 질문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의리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 그래도 제가 성령님들하고 대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은 없지만 제가 의리는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처럼 목사님 제가 절대 의리는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신지 제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왜 오냔 말이에요. 신앙 교회 왜 오고 왜 신앙 갖냐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답을 갖는 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제가 요즘에 생명의 삶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나하나 아주 익사이드가. 오늘 사실 겹쳐. 오늘 배울 내용하고 이거 아주 겹쳐요. 겹치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우리 청년 리더들 만나서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우리 청년들 이거 다 할 거예요. 청년들 다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딱 이걸 결정을 해버렸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 갖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파이널이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 the salvation of your soul. 영혼의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 자,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단어가 뭐냐면 오늘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이에요. 자, 구원.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무슨 책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계속 이야기하는 원팀이 뭐냐? 구원입니다. 리데미션이라고 하죠. 구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반역한 인간의 아주 비참한, 타락한 인간의 아주 비참한 모습, 온갖 죄악을 다 보여줘요. 성경은 숨기는 게 없어요. 별거 다 나오잖아요. 남창 얘기, 여창 얘기, 불륜 얘기. 야, 성경은요, 세상 경전은 좋은 것만 써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친상간, 뭐 별얘기 다 나와요. 지금 있는 죄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각 성경마다 뭘 얘기하냐면 죄의 세계고 어떻게 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왜 신앙을 가느냐? 신앙을 가져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얼티메이트 골이 뭔가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에요? 자,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녀요? 왜 신앙을 갖습니까? 아,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마음 평화를 원하시면 딴 데 가도 괜찮은 거 아세요? 예전에 2000년대에 아주 유행한, 한국도 유행하고 미국도 유행했어요. 유행한 사이비 종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음 수련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대 펼박해서 많이 나눠줬어요. 이 마음 수련회 그 자체 이름이 나와요. 뭐 하냐면요, 가가지고 점 하나 찍어놓고 마음에 집중하고 평강을 얻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평강 얻으려면 여러분 다른 데도 있어요. 행복, 또 비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 요즘 사업이 안 풀려. 그 다음 한번 빌어볼까? 안 빌어보는 건 나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저기 절에 가도 많이 계세요. 미국에도 절 많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근데 이러는 거, 이런 분이에요. 제가 정말 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주님께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근데 비즈니스 응답 안 해줬어요. 아이, 딴 데 가서 빌어보자. 절로 가겠대요. 봤어요. 2명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믿었냔 말이에요. 사실 죄송하지만 이 질문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왜 믿냔 말이죠. 그럼 이거 정리 안 되면 우리 마지막은,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기껏 믿어놓고 마지막은 지옥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있고 잘 되면은 it's okay.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보여줬잖아요. 라프 밧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큰 줄에 이만큼도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왜 유언장 쓰고 갑니까? 진짜 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자주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댄 목사의 죽음이 저에게는 아주 인생의 큰 사건이에요. 이번에 하늘에 떠다니는, 제가 비행기 너무 많이 타요. 이번에 경비행기도 많이 탑니다. 누가 알아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유언장을 써주십시오. 항상 미리. 뭐 성교가서가 아니라 빨리 비자금 어디다 숨겨놓는지 딱 적어놔야 돼요. 쓰레기장 가면요, 비자 모르고 버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저 썼어요, 이렇게 와이프한테. 교회 딸 혹시 모르니. 많지는 않아요.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제가 오늘은 구원의 키워드에게,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하는데, 자, 첫째가 뭐냐면, 자, 구원은
실제다. 제가 영적인 실제라 그러는데 그냥 영적인 거 빼도 괜찮아요. 구원은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우리 모든 인간,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은 지금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뭐예요? 아직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끄집어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조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조금 했는데, 조금 났는데 에어백이 다 터졌더라고요. 견적이 한 17,000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순간이잖아요. 제가 딱 그냥 선교 다 일주일 앞두고 저는 이제 병원 갈 생각이, 야, 이거 꼬였는데 이것 때문에 더 잡아서 내가 선교 못 가는 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딱 하자마자.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이게 붙잡아심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죄송하지만 아팠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빨리 아파야 되는데 무슨 병원 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야? 아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괜찮아요, 진짜로. 제 마음에 그런 확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항상 준비한다는. 구원은 실제적이에요. 근데 저는 저보다도 그 상대방이 할머니였어요. 한 80대 할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할머니 it's okay 했더니 당연히 앰뷸런스 타고 가지 않고 갔어요. 걸어서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 되게 중요한 거는 또 뭐냐? 되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사실은 받는 것이라, 이 unvisible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 visible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사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하나만 보세요. 코로나. 우리 2000년도 22년 2월부터 시작됐죠.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얼마나 영향을 줬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인간을 말하면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인플루언스가 있었냐 말이죠. 보이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사실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보이지 않아요. 컬처, 문화라는 거, 사상, thought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강력한 인간의 정신세계가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있어서 제일 먼저 딱 일어나는 거,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구원이야?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이 비유를 듣잖아요. 밖에 있는 브랜치 하나 딱 깎고 왔어요. 나뭇가지 하나 깎고 딱 만약에 갖고 올 그랬다 그냥. 자, 갖고 왔는데 딱 볼 때 여러분이 그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런 전 죽은 거야. 여러분이 멀쩡하게 너무 깜빡깜빡 뜨고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웃고도 계시지만 영적인 하나님께도 떨어진 것이 죄고 죽음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이제 생생하던 것들이 어때? 쭈글쭈글하기 시작하죠. 그죠? 주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 떨어집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그럼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 아니에요. 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들 다 모아다가 우리 청소부 아저씨가 모아다 뭐해? 불 질러버려요. 그죠? 마지막 영원한 영벌이 있다는 거죠. Fire. 이번에 제가 한번 손님 오셔서 사우나 한번 갔거든요. 제가 뉴저지 가도 사우나 잘 안 가요. 선생님 오시면 조한이가 가는데, 이번에 우리 손님이 오셔서 갔는데 처음으로 불가만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가자가 들어갔는데 그분은 들어가서 10초 만에 나오시더라고. 그러지 않은 말이,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정말 뜨겁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 우리 죽음이라는 거 언젠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역사하는 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스카이, 이 비트윈 이 하늘 사이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나쁜 걸 얘기하면 비유가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 막 스마트폰 막 하고 있는데 좋은 것도 막 왔다 갔다 하면 보이지 않는 이 공간 가운데 막 더러운 이미지들, 포르노그래피 막 이런 것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조장한 한 영이 있으니 뭐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이름이 뭡니까? 세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랬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자, 우리 있는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 아비가 세탄이라서 어때요? 그 아비 욕심 따라, 육체의 본능 따라 막 살기 시작한다. 자, 구원받기 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임금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영적 세계를 자꾸 인정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성함이 임종원 목사님인데, 이분은 독특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속인들이에요. 위치, 무당들만 전도하는데 무려 그분이 전도한 사람 무당만 30명. 그러니까 그냥 무당도 아니라 왕무당. 그래도 오리지널 신받고 하시는 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한국말 빙인데 신이 임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게 참 조상적부터 쫙 내려. 이게 영적 결합을 이루어지는 건데 계속 내려. 왜? 신은 안 받으면 고통을 줘요. 병을 줘요.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조상 가운데 할머니 뭐 할아버지 가운데. 근데 그 라이프가 되게 처참해. 근데 이 재밌는 게 첫 번째 이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그 교회 개척을 했는데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한 집에 깃발이 꽂혀 있더래요. 깃발이 꽂히면 전 보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딱 찾아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무속인이 딱 나오니 이렇게 하게 돼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계시네. 이게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우리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이 무속인이 2명이 왔어요. 딱 무속인도 딱 생긴 게 딱 티가 나. 부락부락하고 뭐 목소리 콜콜 기도 많이 하시나 봐. 무속인도 딱 오는데 같이 옆에 있는데 갑자기 강상 목사님 계셨거든요. 강상 목사님 차에서 내렸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그때 지하였거든요. 지하로 내려오고 계시네. 근데 딱 보니까 지하로 내려와 있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분이 어느 날 무속인을 보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한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용한 무당이 계신데, 이분은 뭐 국정 뭐 여러 가지 일까지 다 마친 사람인데, 어느 날 뭐가 하냐면은 귀신은 항상 조그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90%는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매이게 만들어. 근데 뭐가 하냐면은 뭐 끈을 잡아야 되니까 끈을 잡아야. 왜냐면 뭐가 하냐면 이분은 어느 순간 다리 하반신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고름이 나고 질질 끌어다니고. 근데 자기는 안 돼요. 이게 자기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꼼짝없이 마귀의 사글 앞에서 싫지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가갖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신은, 너도 알다시피 예수 신이 있다. 그 신은 이 모든 저주에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다 끌어주셨고 해방을 주었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네가 정말 이 예수를 너의 왕으로 모신다면은 너의 모든 병은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그 영상이 나오는데, 야, 너무 힘드니까 그 무당이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더 벌어졌을까요? 야,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걷게 되었어요. 참신을 만난 거죠. 참된 구원을 얻은 거죠. 이번에 간증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그렇게 무당 갈 때마다 꼭 갖고 다니는 툴이 하나 있으면 연장을 갖고 다닌대요. 목사님 전도하는데 연장을 갖고 다니는데 해머를 갖고 다니신대. 해머를. 왜 그러냐면은 딱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의 손으로 그 신주 단지들 있잖아요. 그걸 다 때려부시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신주 단지가 귀신을 불러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때려부시는 거예요. 때려부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워도 죄를 불러들이는 우상 단지를 척결하지 않으면
계속 또 저는요 인도, 네팔 선교 다니면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인도 같은 다음에 방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집 마당에 쫙 한데요.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한 집안이었는데 1년 전에 똑같은 집을 1년에 갔는데 또 귀신이 잡힌 거야. 막 귀신 잡히면 막 눈꺼풀 벗겨지고 막 딱 보니까 또 우상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빨래 네 손으로 다시 한번 꽉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딱 갖다 버리고 빨리 세수하고 와. 신기합니다. 딱 1시간이에요 그게. 1시간. 복음 다시 듣고 우상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딱 오니까 사람이 성경 있잖아요. 온전해졌더라. 깔끔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귀신들이 뭐예요? 자, 이건 포제션이지만 악한 영들이 어때요? 우리 육체들을 계속 괴롭혀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왜 무당은 용하잖아요. 다 맞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무당이 그런데요,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예수의 신용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자꾸 만드는 거래요. 그럼 귀신이 통하잖아요. 그럼 찾아가면 딱 맞히는 거예요. 왜? 같은 귀신이니까. 근데 제가 그래갖고 좀 그것가 유튜브에다가 이 무속인들 좀 유튜브 했는데 세상에 참 부끄러워요. 크리스찬들도 너무 좀 많이 찾아간대.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간대요. 그러면 얘기한대요. 빨리 교회 가시라고 얘기한대.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하냐? 오늘 말씀이에요. 이 귀신이 하는 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묶임받게 돼요. 사람이 뭐요? 그렇게 한번 묶이잖아요. 점이 한 번만 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묶여버려요. 계속 운명 차단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영원히 우리가 이 사단이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돈에 묶인 자들이 있어요. 돈 되면 다예요. 야, 돈이 되면 사람 장기도 팔아버려요. 사람 잡아서.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 짓이에요? 아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장을 파가지고 그걸 단순히 팔아버려요? 그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잖아. 악한 영이요. 그렇죠? 어떻게 낳은 부모를 때리고 죽일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하는 거. 악한 영이요.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정신적 질환들 너무 많잖아요. 악한 영이요. 진짜요. 이 진짜 제가 느껴. 저는 늘 저항을 느끼는데, 야, 진짜 24시간 예배하지 않으면 귀신이 판을 쳐요. 세상 임금이 이러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탄은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 자꾸 우리 교회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일확천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 건만 터져봐라 그냥. 투자해봐 그냥. 비트코인, 주식.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만 붙잡으면 돼. 자꾸 거짓말하고 뭔가 묶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미움을 주는 거예요.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 때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분 제가 책 좀 몇 개 사놨는데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아요. 그 뭐랬죠? 존속 살인이라 그러나요? 야, 그 이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소개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엄마, 아버지, 뭐 동생, 남편 이렇게 한 가족 5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망치로? 인간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매장시키는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막 그냥 사업짓 하는데 자기 힘이 아니더래요. 혼자서 5명 묻을 거를 파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형사에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그래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 뭐예요? 영의 세계를 아니까 너 뭔가를 보고 있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 사람은 구원이 단위가 뭔지 알아. 그렇게 평생을 자를 괴롭혔던 이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영이 부여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감옥에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세요? 자, 이것도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살인하는 자는 게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혁명 시대에 중국에 일어났죠. 1950년대에 얼마나 많은 5천만 명인가 크리스천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킬링필드 보세요. 여러분들 300만 명이 하이골들인데 어떻게 무차별해. 죽이는 방법 너무 무차별해. 여러분 사상이란 거, 이즘이란 거,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보시죠. 보신 분들 많다며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것들 왜 이렇게 흥행하냐면 드라마도 악한 영들이 만들어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거죠. 구원은 바로 왕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도요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따라서 완전 땅이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도 누가 왕이냔 말이에요. 누가 왕.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 삶에 누가 왕이냔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혹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왕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왕이 통치해 줘야 돼. 그 왕이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을 다스리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분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가정이 지옥인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주님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야 한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어게인 하는 거 본어게인. 자,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물질의 축복 받아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그거 주고 나서 우리를 인질 삼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돈을 축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탄이 명예와 건설와 힘과 물질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파우스트라는 소설 알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거다. 그리고 실제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실제 삶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살리심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살리심이다. 자, 무슨 말이냐? 구원은 죽음과 생명, 삶의 문제예요. 죽었던 실존이 생명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아니에요. 죽어야 살리지. 우린 죽었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에? 악에 잠겨 살아왔습니다. 자, 생명이 없었기에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영이 죽으면요 자꾸 말씀이 튀겨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모든 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그죠?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 힘들면 병원에서 한국말로는 보혈 주사라 그러죠. 비타민 주사 딱 받으면 눈이 바짝 뜨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생명의 수료받은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살려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살아나잖아요. 자, 구원 받으면은 이제는 내 계획, 내 힘으로만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예수가 딱 들어가면 잠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에요. 한번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선교를 가느냐? 그 오지 마을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비행기 수천 불 뿌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우리 영혼도 살고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어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주일 설교는 가장 발음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불신자들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는 그분에 맞추시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우리가 비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이 사실 잃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데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은혜란 단어죠, 그죠? 자,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었다, 은혜가 충만하다. 좀 은혜롭게 좀 말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참 우리 희진 형님 참 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우리는 은혜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은혜가 뭐예요? 물으신다면은 정확히 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그 단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은혜는요, 첫째 네 가지 하는 의미가 있는데, 기프트란 말이에요. 기프트. 이 기프트가 언어로 뭐냐면요, 카리스마란,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근데 그 카리스마는 자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카리스마, 터부. 너무 좋은 거라.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안 좋으십니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언어가 이제 파생된 거죠.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 헤세드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 좋은 걸 넘어서 favor입니다. favor, grace. 그러니까 호의적인 favor를 받는 모든 선물의 집합 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뭇가지에 흘린 단풍잎 하나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변화되는 게 뭐냐면 사례가 잘 걸리더라고요. 그죠? 저도 기침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침 하나 제대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병장 시절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낮잠도 자고 그랬는데 소파에 누웠다가 이렇게 자는데 꿈도 꾸고 막 자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침이 막혀버린 거예요. 침이 막혔는데 꿈에서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 죽는구나. 이 눈도 안 떠지고 이렇게 돼요. 야, 낮잠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너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냥 40대 중반에 집사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와이프한테 나 좀 아픈 것 같아, 혼자 병원 갔다 올게. 자기 발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콤마 상태로 들어가고 이 세상 떠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당연한 거, 그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우리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 당신 옆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졸음을 깨워주세요. 자, 네. 자, 또 보면 세 번째는 은퇴, 리워드예요. 리워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상적인 리워드인데, 자, 근데 이 리워드는 인간이 어떤 퀄리파이, 자격이 있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미쁘시고 보시고 내리는 선물이에요. 어느 날 내 자식을 보는데 뭐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 그죠? 근데 내가 거의 간직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 이 선물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나오면 은총이라는 단어인데 은총이라는 단어,
라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다 똑같은 선물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그 위시, 소원적인 선물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밸류블한,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좋은 거 뭘 준지 아세요? 뭐예요? His only son,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이번에 우리 휴스턴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거기가 좀 텍사스가 땅이 넓고 집이 싸잖아요. 막 집 안에 수영장이 몇 개가 있고 방이 몇 개, 화장실이 뭐 5개 이상 있고 뭐 숨바꼭질 하면 못 찾을 정도로 큰 집이에요. 너무 럭셔리한 집. 그 집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로. 느낌이 어떻겠어요, 준희 형제님? 제가 그 집을 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겠습니까? 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좋아하는 또 레크레이션 게 다 갖춰 있어. 극장도 있고 뭐 다 있어. 그걸 1% 대가 받지 않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천국 얘기할게요. 천국은 우리 집은요, 머티리얼이 기본이 골드라니까. 14K가 아니에요. 퓨어 골드예요. 머티리얼 기본. 머티리얼이 다이아몬드예요. 자, 제가 조금 물질로 얘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프라이스리스죠. 구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구원은 절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오늘 또 말씀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은 어떤지 아세요? 그런 게 있대요. 천칭이라고 큰 저울이 있는데 무슬림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선한 일 많이 한 무게, 그걸 다 기록한다. 하나는 악한 일 많이 한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병현 의원님 지나간 일생을 볼 때에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착각, 오늘 뭐 생명에서 나누겠지만 내가 좋은 거 몇 개 하고 나서는 그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좋은 거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한번 얘기해 줘봐요.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주면 나쁜 게 더 많을 거라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실체를 발견했어요. 무슬림들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야 돼요. 저울이 이렇게 기울면 너 나쁜 일 많이 했네 너. 그러면은 이것을 원샷에 바꿔주는 비결이 있어요. 가장 선한 일이 있어요. 이 선한 일하면요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70명의 아름다운 여자도 준대. 꽉 남자한테 아니고 여자들은 70명의 남자를 주나?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원샷이 뭐예요? 알라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일이 많았는데 내가 도저히 남은 인생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어.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 과감하게. 불교는 어떨까요? 자타불이라고 그러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후세에 또는 자기 시간에 뭔가 잘 되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신이 축복을 해주겠니? 뭔가 갸륵한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땅 가서 3,000배, 3,000번 절하봐. 여러분 3,000번 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 다 나가는 거죠. 또 어떤 그 경교라고 하면요, 그 유리로 깔은 거를 무릎으로 올라가요. 옛날에 또 우리 캐톨릭이 그랬었죠. 하여튼 이렇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주시는 언컨디셔널한 사랑과 은혜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생명의사 세 번째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이번 생명의사 일기 끝나면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셔서 정말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맞아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을요, 아무리 가지려고도 안 되는 분 많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오늘 일부에 보신 우리 홍경님이 요즘 참 예배 10년 만에 거기 교회 나오신 분인데 예배를 잘 들어요. 요즘에 오늘 말씀을 쏙쏙 빨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날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어느 날 그냥 목사님 말 들으면 참 거짓말 그랬는데 진짜처럼 들리는 거 뭐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이 들린다 생각하시면 아멘. 이상하게 말씀이 오늘 딱 졸린다 하신 분은 주무십시오. 그냥 이것도 못 듣고 있으니까. 이게 와요. 여러분, 마귀가 잡으면요 말씀만 들으려면 졸음이 와요. 졸음막이 떠나갈지어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문거리면. 그게 단순하게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같은 완전히 지식인간과 논리적인 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죄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힘으로 못 끊어요. 사랑하는 거 이러면 힘으로 안 돼. 참 오늘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찬양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은혜 외에는 없어요. 자식들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한숨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은혜를 강조하느냐? 이것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말씀 또 선포해 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랑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조금만 자기 힘이 들어가면 자기 것으로 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요, 자기가 빠져요. 내가 여기 쓴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떤 신분과 공로와 어떤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가자리나 우리 제일에 가거나 정말 인생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분들은 억셉이 되는 거야.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요, 카톨릭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의자가 따로 있었어요. VIP석이 따로 VIP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자가 생긴 거예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중국을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몇 명 청년들과 같이. 근데 갈 때 우리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마이러민하고 막 비싼 선물 가져갔는데 딱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선뜻 손을 못 내밀어요. 아니, 왜 이걸 공짜로 준? 그죠?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요, 제가 주는 선물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에요. 상명진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가 뵙습니다. 나오세요. 여기 엄청 집문서가 들어있어요. 집문서. 모든 세계를 돌아는 티켓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뻥이냐고요? 이걸 제가 드네. 이게 받으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둘 중에 반응이 여기 5불 드릴게요. 제가 5불. 너무 적어서 안 받으십니까? 네. 공항에서 물 사주세요. 근데 이런 거죠. 너무 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이 행위 구원에 젖은 사람은요, 부담스러워.
아니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지? 반대로 거꾸로 드시죠.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정도 구원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낮추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를 안 사람은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이런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막 깨닫기 시작해요. 와,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어. 자신의 존재감이 바뀌기 시작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 살아가는 거 달라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extraordinary people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이 은혜와 함께 일어나면 사람이 진짜 바뀝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만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700년대 태어나서 1800 얼마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영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계모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려워,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면은 노예 상인들 배를 운영하는 선장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11살 때부터 노예 파는 배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되게 그 선원들이 거칠잖아요. 방탕하고 더러운 생활을 계속 21살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이 있고 노예들 그냥 짐승처럼 다루고. 그런데 이분에게 은혜의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22살 된 해에 선장이 일찍감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만 해도요, 노예가 몇 천만 명이었대요. 흑인들 노예가 어마어마한 거죠. 합법이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좌초될 정도로 심한 폭풍,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자, 하나님이 지난번에 지혜와 계시형 얘기했잖아요. 그 배의 기둥을 붙잡고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 구절이 하나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구한 자들에게, 그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페이버를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쉽게 말하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씀을 쫙 기도하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언젠가 돌아오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면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는. 그럼 많은 찬송가를 썼어요. 많은 찬송가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 뭔지 아십니까? 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구구절절이 복음이잖아. 완전 새 생명이 돼서 노예를 팔았던 노예 상인에서 이제는 이 노예, 이 무역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고 항거하는 자로 하나님께 새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자였어요. 생명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그 은혜 놀라워. 정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 어느 순간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만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주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향자고 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1절 하시면 Amazing Grace으로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아직 구원받지 못하다 생각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악에 눌리고 삶에 눌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셔서 세상 임금 내쫓아 주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그런 분들은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기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 왕이 바뀌어야지. 이미 영접하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어떤 삶인지 알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셨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센터에 있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인간관계, 사랑하는 거, 아버지 정말 먹고 사는 거, 자식 케어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나면 부끄러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험악한 죄에서 건져주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 들어가 주셔서 영생 복나게 되어 주시고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은지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비즈니스가 될 것도 말들 너무나도 꼬이고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의 왕대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늘 싸우고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문제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임금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세상 권세들 이 시간 존귀하신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모든 저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 따라가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지 교통하신 은혜가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